이제 심판이 다 끝났습니다.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워지고 온 우주는요 그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20장과 21장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20장에는 심판으로 모든 게 끝나고 21장에는요 음악으로 말하면 장조로 바뀌면서 분위기가 환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우리가 꿈꿔온 장소고 우리가 가야 할 장소인 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은요 이 땅에서 고난 중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성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임을 만방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자리를 내주면서 멤버 교체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죠.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배 때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는 의미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상태로 변화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이라는 형용사는 질적으로 새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바뀐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던 것이 질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하늘과 땅이 아니라 리모델링 된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5절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요한이 보기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닌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야, 이건 새거다. 이건 정말 새거다. 이만큼 새 하늘과 새 땅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그 하늘과 땅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조금도 하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부족하고 모자랐으면 하나님이 재창조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만드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하늘 새 땅을 질적으로 리모델링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새 하늘 안에는 피부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존층 파괴됐다는 걱정을 할 필요 없고 태양광선이 내리쬐다는 걱정을 할 필요 없고 이산화탄소가 점점 많아진다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는 석유 매장량이 어떻다 저떻다, 인구 감소된다, 인구가 폭발한다, 이런 염려에서 벗어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만물은 인간의 범죄로 부패되고 오염되고 탄식하고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지만 이제 그 탄식을 그치고 본래 영광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은요,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과 동일하지만 다시는 가시와 은근 길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짐승도 표하는 소리를 그치고 이리와 양떼들이 함께 뛰놀 것입니다. 새들도 더 이상 울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다는 그 자체가 안정되지 못한 세상을 상징해 왔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요, 배를 타고 항해하는 일은 언제나 생명 위협을 도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다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타락한 해질서와 구속받은 새 질서의 사이, 그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밤에 거룩한 성 세우스라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나온 하늘이며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요한은요,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배경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극히 아름다운 성이죠. 그 아름다움을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이 땅의 지식이나 이 땅의 힘이나 이 땅의 권력 어떤 것으로도 바뀐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요, 믿는 성도 전체를 말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처소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언약의 심으로서 단장한 구속받은 백성을 의미하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이 여성이 태어나서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신부가 되는 날이죠. 왜 신부가 되는 날은 가장 아름답습니까? 단장을 잘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웨딩드레스와 신부 화장이 남다릅니다. 신부 화장은 한평생 한 번 해볼까 말까, 그런 값비싼 화장이죠. 결혼식장에서 제가 들어오는 신부가 아름답지 않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신부 화장을 잘했는지. 어떨 때는요, 신부가 바뀌는 아이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입니다. 신부는 왜 이렇게 변신에 가깝도록 단장합니까? 하객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랑을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신부는 신랑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아름다운 존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보실 때 이와 같이 보신다는 것을 항상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된 모습이죠.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 아름다움을 갖춘 교회, 그 교회를 세우신 비전이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있는 곳 교인들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을 지킨 모든 자들을 새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것은 교회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형교회, 무형교회. 비록 교회가 이 땅에서는 죄악과 전투하는 과정에 상처투성이 뿐이지만 천상에서는 승리한 아름다운 교회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부들이 기억할 것은요, 교회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네 분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변장하였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랑, 그리스도의 신부의 특징이 뭐냐면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신부의 특징이 나타나야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땅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라, 그래 말씀하셨죠. 적어도 이 두 가지 말씀 지켜낼 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단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허물이라도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공동체라면 오고 싶고 머물고 싶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신부답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구속받은 성도들이 처소라는 경우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것은 죄로부터 분리된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을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안전하게 가며 서로 챙겨하는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장소에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단장은 외모롭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의로운 삶을 두고 하는 말이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품기 있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